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풍랑 없이 지나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잘못되고 불의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져져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새로 생활의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지역사회를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을 맞이하여 수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재일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강건케 지켜주시며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심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하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의가 앞서는 일이 없게 하셔서 평화로운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임 설교를 하게 된 이재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도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울산 동해교회를 가운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합력하는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삶의 기준을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게를 잴 때에 국제표준으로 킬로그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킬로그램은 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그 규모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무게를 대충 짐작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판다면
때로는 많은 양을 같은 돈으로 팔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 규모가 짐작되지 않아서 아마 공의롭지 못한 그런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정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을 때에, 기준이 정해졌을 때에 우리가 질서도 유지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군대에서 줄을 서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너 기준 이렇게 하면은 그 기준 잡은 사람이 기준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몇열 종대나 행대 이렇게 모여 하면은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못 알아듣고 기준을 잡지 못하면 줄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한 명한테 기준을 잡아라고 했는데 두 명이 같이 기준을 잡으면 아이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면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고 규모도 잡히게 되고 질서도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 삶의 규모가 잡히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명확히 갈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일수록 우리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인생의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한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족은 사사기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처음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시고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왕이 없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지명과 이름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도 두 단어가 합쳐진다는데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레헴이라는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합쳐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유추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는 곡식이 풍성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떡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곡식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다, 떡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집에 떡이 다 떨어졌다, 떡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떡이 떨어지고 곡식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가축들이 잘 잉태할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 반대로 똑같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서 저주를 받고 축복과 정반대된 그 저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가축들이 잉태하지 못하게 된다. 그 모든 말씀들을 구구절절하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떡이 없는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통혼하면서 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사니까 이 떡집의 떡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게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기준을 똑바로 잡으라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준을 다시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삶의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준을 새로 잡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지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라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멜렉 가족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부유한 가운데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갈 때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먹을 것이 풍족했지만 앞으로 노후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투자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하고 보험을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집을 사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좋은 그런 성공한 부자 부유하게 물려주고 할 것인가라 신경을 많이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기준에 삶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살 길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살 길 살겠다고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이 엘리멜렉 가족들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순간의 결정이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오미는 아들 둘을 또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쯤에 아들 둘도 다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살 길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물질의 축복, 쾌락, 성공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게 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헌금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창수가 날 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자부와 오르바에게 모압 땅에 가서 너희 남편 다시 찾으라, 나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나갈 때는 부유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올 만한 명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나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모압 여인 남편을 찾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을 준비하셔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이 룻이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가 손자들을 얻는, 그리고 그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문이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써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당장은 뭔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똑같이 흉년인 가운데 이삭 가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곡식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큰 거부가 된 것입니다.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면 다른 곳에서 파는 것보다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의 때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준대로 살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비멜렉 왕과 그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싸우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맙시다. 나도 거기 침범하지 않고 당신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기준이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준을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원래 이름은 그리스어로 캐논입니다. 캐논의 의미는 잣대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잣대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밝혀놓은 것, 절대적인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의견은, 내 소견은 때때로 변하고 무가치하게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그래도 돈을 벌고 그래도 투자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웅바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며 우리의 기준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10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파는 곳마다 의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소홀해지지는 않습니까? 더 돈 벌기 위해서 한 그 신경을 그런 곳에 더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처세술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해야겠다, 내가 정말 힘써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코로나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지만, 물질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급히 속히 떠나가고 정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계신 대로 살아가며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날마다 임하며 통통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한 복음 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그런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강력히 삶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제 나누며 하나님 전도하며 하나님 주님 나으신 나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속히 떠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를 더 형통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고 마음껏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 울산은 사실 2단계지만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1월 17일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관계로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1월 24일 날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들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성경 창세기 23장까지 읽어야 합니다. 한 번 놓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매일 꼬박꼬박 읽어야 될 말씀 꼬박꼬박 읽어서 최하 1독 하루에 또 2번 보고 3번 보면 3독도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 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돕고 있는 노정희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이태석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카톡을 보냈고 또 우리 구역장님에게도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한번 보내주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후원하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목인데 함께 기뻐하면서 더 아름다운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김병일 집사님 어깨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깨끗하게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삶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로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여러 모양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하게 하루하루의 삶들을 사시다가 주일날 또 반가운 모습으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